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해가 호수 위로 집니다. 새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곰의 으르렁거림, 큰 가시고기의 재빠른 움직임, 고양이의 가르랑거림, 호랑이의 넓은 눈, 치타의 재빠른 다리, 산토끼의 춤, 개의 할튼, 비둘기의 하강, 천개의 귀를 가지신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창조세계를 관통해 울려 퍼지며 하늘에서 교향곡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해변 위에서 부서진 파도 안에, 노을의 아름다움 안에, 향기로운 봄꽃 안에, 우리의 마음을 춤추게 하는 음악 안에, 서로 껴안는 사랑의 입맞춤 안에, 무고한 자들의 울음 안에 우리가 경탄하도록 도우소서. 주님. 두려움을 가지고 서도록, 일어서서 바라보도록, 그리하여 당신을 찬양하도록, 세상의 풍요를 위해 당신은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당신 없는 삶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도우소서. 당신이 주시는 영감 없이 우리의 생각이 하찮은 것임을, 당신의 사랑 없이 우리의 마음은 보잘것없는 것임을, 당신은 우리의 편협함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러나 한 작은 공간과 시간 안에서 당신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먼지 조각들과도 당신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을 넓혀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넓혀주소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돌봄 안에서 당신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교육공동체 전체 부서 대면 예배가 열립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전도사님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창조절은 조금 특별한 절기예요. 대부분 다른 교회가 속한 교단들은 창조절을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수원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는 창조절이라는 특별한 절기가 있어요. 창조절은 9월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름에 창조가 들어가는 것을 봐서는 창조와 관련된 절기인 게 당연하겠죠.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자는 절기입니다. 창조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조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창조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창조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어떻게 지냈나요? 와, 진짜 더웠죠? 전도사님이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제일 더웠는데 대구가 30도까지 올라가면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 대구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여름 수원이 35도에서 6도까지 쉽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문제라고 하더니 정말 심각해지고 있구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30년도가 되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오른다고 합니다. 1.5도. 1.5도씨겠죠? 별로 높지 않은 온도인 것 같지만 이렇게 1.5도가 오르면은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빙하가 많이 녹아서 지구의 기온도 올라갈 뿐더러 바닷물도 산성화가 되고 이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 식물들의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거나 또는 멸종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극단적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는 데에도 극심한 피해를 미칠 거라고 해요. 먹을 물이 줄어들고 또한 식량이 줄어들어서 기아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상황이 바뀐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1.1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5도 오르기까지 0.4도씨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이 0.4도씨가 오르는 거를 막기 위해 환경보호 단체나 혹은 이런 생태 지향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한 삶 속의 습관을 바꿔서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환경보호, 생태지향주의,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비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창조세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창조세계 사랑이랑 이런 환경보호, 생태지향주의라는 것과 어떤 것이 다를까요? 이러한 녹색운동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이 세계를 사랑하자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창조세계 사랑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내가 실천할 미션들을 적고 실천해보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보았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저마다 다양한 생각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어느 날에 만드셨는지를 보는 것보다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셨는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 공허, 흑암, 그 창조 이전의 상태는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이 혼돈을 하나님의 질서로 채우셨고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빛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한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선하고 좋습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단순히 환경 문제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이런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누었으니 이번에는 예수님과 창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런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기독교의 핵심은 이 성부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치 창조와는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컨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처럼 생물을 만들어내시거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창조와 관련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었던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허락하신 생명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언한 외경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외경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자면,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보지는 않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그런 문서들이죠. 그 외경 중 콥트교의 문서 조각에는 노새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 산은 매우 가팔랐는데 그 오르막길에 노새 한 마리와 그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새는 주인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서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노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그 노새를 마구 때렸고 노새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당신의 동물을 때립니까? 딱 봐도 이 노새가 이 짐을 들기에는 너무 약한데 당신은 이 노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러자 그 주인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노새를 많은 돈을 주고 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노새를 때릴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노새가 피를 흘리는 것도 보지 못하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것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노새는 신음하며 부르짖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슬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새가 창조주께 하소연하여 자비를 구하기 위해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이 노새가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화가 3배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쓰러져 있는 노새에게 다가가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이 노새는 그 상처가 치유되어 피가 멎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노새의 주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는 노새를 때리지 말라. 그러면 너도 자비를 얻으리라. 이 노새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동물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랬듯이 인간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는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 했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아닙니다. 노새는 신음하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노새가 얼마나 피를 흘리든 어떻게 울부짖고 있든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제자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가운데 그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입니다. 창조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새로운 창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지러워진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더 넘어서 이 창조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빛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새까지도 치유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어요? 지난 여름 캠프를 마치고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 캠프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써준 건 아니지만 써준 친구들 중에서 창조 세계 사랑 미션을 실천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적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창조세계 사랑 미션이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세계 사랑 미션을 실천하면서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책임감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미션이 그렇게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창조세계 사랑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것을 아끼고 살아가며 사랑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창조세계 사랑 실천을 통해서 달라질 이 세계와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창조세계 사랑을 해낼 수 있을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호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조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이 창조 세계라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삶, 인간을 위한 삶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데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함께 되기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교육공동체 대면 예배 오픈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교육공동체 전체 부서 대면 예배를 오픈합니다. 중등부는 오전 11시 30분, 고등부는 오전 9시 30분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정 예배를 위해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도 계속 제공합니다. 부어줌 시즌2 안내. 이번 부어줌은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김기성 목사님, 구미정 목사님, 이대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줌으로 전해드립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저녁 8시 5주간 진행되며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하기를 원하는 친구는 아래 계좌에 입금자 명을 확인해서 헌금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